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먼저 걱정하냐 하면은 주차할 데가 있나 이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뭐 큰 대형 쇼핑몰이나 또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차 공간 가운데 좀 편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좀 대기 편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돌다가 대기 편한 데가 있으면 주차하기 편한 곳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얼른 저기 돼야지 하면서 됩니다. 그리고 내려서 뿌듯해 합니다. 야, 참 잘 됐다. 좋은 데 됐다. 편한 데 됐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은 잠시 주차하는 곳입니다. 차는 거기에 영원히 세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차의 이유가 뭐예요? 차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차를 탑니다. 차를 샀는데 아무리 좋은 주차 공간이라고 해서 계속 몇 날 며칠을 거기에만 세워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움직이는 교회, 또 모이는 예배가 아니네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따라해 보십시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야 하고 계속해서 흩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동시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왜 초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배 받기를, 경배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첫 인류 아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는 그 생각,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두 아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살펴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봅시다.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긴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 지금 이 말씀에서 예배, 제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제물은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성경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가장 잘못된 해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곡식도 제사로 받으십니다. 제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하나님은 소고기, 스테이크 좋아하시지 야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그거 농담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에는 약간의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따라해 보십시오. 첫 새끼.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양의 첫 새끼,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벨이 양을 여러 마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은 자기가 치고 있는 여러 마리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땅의 소산물이었어요. 자기가 추수한 것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반대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뜻해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그에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배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내 삶 전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 예배는 단순히 이 주일 예배 시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공간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 우리는 전인격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며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역주권.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국가, 과학, 예술, 문화,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반을 걸쳐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동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 진리를 강조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순종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순종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가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카를로스 하니까 옛날 축구 선수 이름 같은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많이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번역본이 1985년에 초판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저희 아버님 그 서재에서 발견을 했어요. 제자입니까? 야, 제자란 뭘까? 제자란 어떤 삶일까? 제자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증이 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뽑아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장을 시작하는데 1장이라고 적힌 바로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수도 없이 불렀는데 나는 주님이 행하는 것,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왔는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부른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 네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까요? 감사가 따라옵니다. 찬양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 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로 찬양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우리 태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게 찬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얼굴이 심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가 물론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 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예배가 언제나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찬송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경외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겸손과 경외의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배의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좌예요. 정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부모님 앞에서 막 다리 꼬고 부모님 앞에서 막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고 들어 누워있고,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정좌, 잘 앉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정시예요. 정시. 바르게 봐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를 여러분 잘 봐주세요. 너무 이렇게 째려보시진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사랑의 메시지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정시였죠. 세 번째가 정청.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바른 자세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 하나님 받으신 예배의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적 예배. 공동체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공예배, 공예배. 공예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공예배는 공동예배의 줄임말이에요. 공동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다. 공동예배의 줄임말이 공예배인데, 공동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돌봤습니다. 자, 2장 4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모이는 예배, 성전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모이는 예배가 행해졌던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예배, 집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빵을 떼고 서로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교회를 설계하실 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시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교회의 설계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주부에 보시면은 오늘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2번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형식적인 예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예배의 외적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해요.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면은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멀리 하고 있다. 가인의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벨에 드린 제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것. 왜요?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가인처럼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예배예요. 위선적인 예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예배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꾸짖으셨죠. 구약 예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좀 있으면 이 성전 문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 너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인데 특별히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성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의 행실을 고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물을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된 생활과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죠. 소외된 자를 의미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희들이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목사님 전 다른 신 섬긴 적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위선적인 예배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것, 이것이 위선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 말과 교회 밖에서의 내 말이 다른 것, 이것이 위선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생활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예배예요. 불순종의 예배. 이건 아까 우리 순종의 예배를 했으니까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한 예배. 물론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때 묻은 종이 조각과 같아요. 때 묻은 옷과 같아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만해질까요?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습니다. 다른 사람을 끼어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김 집사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 나는 박 권사님보다 예배도 더 많이 드려. 나는 우리 허장로님 허시하면 안 돼. 나는 김 장로님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해. 나는 최 집사님보다 봉사도 더 많이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예배 아닌가요? 하루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지 않다는 게 감사하대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나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 번 예배 드리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예배입니다. 교만한 예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교만한 예배, 교만한 사람, 나는 그 사람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의 예배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세리였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리의 기도와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헌금, 나의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제 나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만나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마지막 4절 가사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바로 죄인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